창세기 2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리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이 오직 말씀 앞에 열려지고 말씀 앞에 믿음의 응답을 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십자가 되어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만을 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활의 날 부활절이면 교회가 오랫동안 사용하던 인사하는 인사의 모습이 있는데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부활의 아침의 성도들이 그렇게 인사를 했다 그러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을 좀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나이가 한 살이라도 좀 본인이 더 먹은 것 같으면 먼저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들으신 분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 보고 인사를 안 하는 사람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든지. 예, 제가 누가 인사 안 하는지 봤어요. 그날 이후 교회는 이제 교회의 상징을 십자가로 놓게 되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는 비어 있는 십자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매어 달린 예수님이 우리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그렇게 죽으신 분이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여 계신다. 그 십자가는 비어있는 십자가다. 그래서 그날 이후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하되 비어있는 십자가, 그래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됐죠. 부활절이면 전 세계의 기독교 공동체가 가장 큰 명절로 축제로 최근에는 성탄절이 더 큰 명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탄절의 그런 모습들은 세상에서 오히려 백화점에서도 먼저 트리를 달고 이렇게 하고 사실은 부활절이 기독교 공동체에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일 거예요. 이 부활절에 여러 가지 전례의 전통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부활절 웃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중세 때 내려오다가 종교개혁과 이후로 대부분 없어졌지만 지금도 이제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정교회, 동방 정교회에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예배를 하다가 이렇게 강론을 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설교한 중간쯤에 그 예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아주 박장대소를 하며 까르르 웃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갖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낯선 사람이 보면 처음 대하면 이거 웬 정신 나간 사람인가, 말씀 듣다가 뭐 하는 짓인가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렇게 소리내서 막 웃는데 이게 이제 중세 시대는 자연스럽게 안 되니까 그 타임이 되면 우스갯소리, 웃을 법한 이야기들 일부러 찾아내 가지고 이야기하고 웃기고 그런 시간을 갖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위선적이고
예배의 어떤 경건성을 허무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개혁교회에서는 없어졌는데 러시아 정교회에서 흔적이 아직 잠깐 남아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 이제 그 죽음의 권세를 잡은 죽음의 세력을 내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그 죽음의 세력을 향하여서 너 이제 나한테 까불지 마, 너 이제 나한테 덤비지 마라고 하면서 그렇게 웃는, 그렇게 내가 이겼어, 내가 승리했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웃음을 웃었던, 그것이 이제 교회의 전통으로 이렇게 부활절 웃음이라는 전통으로 남아 있는데요. 한번 웃어볼까요? 예. 어쨌든 이 2019년 부활절이 웃을 수 있는, 함께 웃는 그런 시즌, 그런 절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 슬픔과 두려움 속에 스스로를 어두운 다락방에 가두고 문을 걸어 잠근 채로 어두움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깊은 절망의 밤을 지난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던 그 여인들도 비탄과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특히 그들은 이렇게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그 무덤이 비어 있는 현장을 만나고는 그들은 절망을 넘어 공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날 그 어두움을 지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비탄과 절망은 큰 기쁨과 환희로 변화되어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빈 무덤은 더 이상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소망의 증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빈 무덤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가 빈 무덤이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빈 무덤을 보면서 두려움과 절망과 아니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살아계신 주님의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빛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날 이후 절망의 어두움과 수치를 넘어서 환희의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이 던져주셨던 그 시간 동안 가장 지륵 같은 어두움을 경험했던 교회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위해 기쁨과 환희 속에 그렇게 영광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부활의 증거가, 그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려지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1장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환하게 웃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녀를 낳고 그녀는 그 아이의 이름을 웃음이라는 의미의 이삭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아들을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웃음 가득한 얼굴로 기쁨에 겨워하면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웃음을 복으로 주셨다.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나와 함께 웃자, 나와 함께 웃게 될 것이다. 사라가 아이의 젖을 물릴 날이 올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렇게 늙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들을 안겨주었다라고 그가 사람들을 향하여 소리치며 나와 함께 웃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명이 사레였던 사라, 사실 그녀는 웃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 그녀가 오늘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아니, 나와 함께 웃자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웃을 수 없었던 그녀가 환하게 웃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인생의 쓰디쓴 아픔을 안고 살아야 했던 그녀가 어떻게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라고. 지금 우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웃게 될 것이다라고 누가복음 26장에 주님께서 산상설교 속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웃을 수 없었던, 그래서 늘 수많은 날들을 눈물을 움키며 살아야 했던 그 사람이 다시 웃게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웃고 싶어도 웃을 수 없는 인생의 날들을 혹시 살아가고 계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져 웃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두움의 절망의 어두움을 지나
소망의 빛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웃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나와 함께 웃자라고 그렇게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가족을 향하여 소리칠 수 있는 그 웃음이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 속에 웃을 수 없었던 그녀는 어떻게 웃을 수 있었을까요? 웃을 수 없는 인생이 다시 웃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돌보시고 웃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녀가 다시 웃을 수 있었던 것은 절망 가운데 돌보시는, 그리고 나를 다시 웃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식이 없었느니라. 이것이 그녀가 성경의 스토리 속에 처음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녀는 처음 등장할 때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녀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로서 겪어야 될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부름의 고통은 오로지 여인의 몫인 것이 허다한 시대 속에 여전히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물며 그때는 어떠했을까요? 부름의 아픔을 겪던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부림을 육체적인 연약함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은 나는 벌받은 그런 어떤 정서가 내면 깊은 곳에서 일렁거리고 그렇게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어느 날 남편에게 자신의 여종을 첩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남편의 방으로 젊은 여인을 들여보내놓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며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녀의 아픔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마침내 그 첩은 아이를 낳았고 남편은 그렇게 얻은 아이를 품에 안고 한바구음을 웃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 그런 아이, 그리고 그 남편 옆에 있는 또 다른 한 여인,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할 그녀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부름의 상처를 오로지 자신의 몫으로 끌어안고 살아가야 했던 그 여인이 웃을 날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아니,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남편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남자에게 남편의 손에 의해서 보내줘야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뿐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 수치스러운 일을 겪어야 했어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대는 나를 오라버리라고 하라. 그래서 그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은혜리라. 남편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아내, 그 심정은 어떤 것일까요? 아무리 남편은 남의 편이다라고 이런 말이 있다지만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내어주고 있는 그런 남자를 남편이라고 부르면서 그런 남자와 남편이라고 하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녀의 고통, 아픔은 어떤 것일까요? 남들 보기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큰 인물로 그렇게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아내만이 아는 그의 초라함, 그의 비굴함, 그의 비겁함, 그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자기 몫으로 끌어안은 채 그런 남자의 아내로 살아야 하는 그녀에게 웃을 일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렇게 자식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얻은 그 여인, 그녀도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 속에 늙어갑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이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워할 일이 있겠는가 라고 스스로 나는 늙었고 노쇠했다라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라고 말해야 하는 그녀. 더 이상 여성으로서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모든 기능이 다 사라져버리고 초라하게 그렇게 늙어가고 있는, 자녀를 낳아 키우는 행복도 남편의 사랑으로 채워짐을 받는 그 행복도
다 뒤로 한 채로 여자의 일생을 마감하는 늙어가는 한 초라한 여인. 그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웃을 일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기댈 언덕도 사랑의 보호막도 되어주지 못하는 그런 남편, 그리고 늙어가며 여인의 생명을 다하고 있는 그녀. 그녀에게 활짝 핀 봄꽃처럼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은 과연 올까요? 누구도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녀에게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와 함께 웃자. 나와 함께 웃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돌보셨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들을 낳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임신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랑 없는 여인으로 늙어가던 그 여인의 비참과 절망 속에 그 살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그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말해요. 이 돌보셨다는 이 단어는 방문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방문하셨다라는 말을 의역으로 해서 우리말 성경에 돌보셨다 또는 과거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권고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은 웃을 수 없는 인생에서 웃을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아픔과 비탄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가 느끼지 못했지만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으로서의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그 고통에 온통 몰입해 사니라고 그는 다 깨닫지 못했고 그는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부터 여전히 그를 돌보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향하여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여인을 그렇게 대접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사레에서 사레로 바꾸시면서 내가 많은 백성들의 많은 사람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녀를 통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처음부터 그녀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종이었던 엘리에셀 또는 서자였던 이스마엘을 하나님께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신 적이 없어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라가 낳을 아들이 내 언약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볼 때 그 여인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그 여인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여인은 늘 아들을 낳아 언약을 이어가야 될 많은 백성들의 어머니, 그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를 보고 계신 시선이었고 하나님은 늘 그렇게 그의 인생 속에 함께하고 언약하시며 동행하셨어요. 남편에 의해서 버려지는 그 수치의 고통을 당했던 그날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그는 느끼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바로의 집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바로로부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어요. 그랄의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하나님이 겁주시고 징계하심을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녀를 보호하셨어요. 그녀가 순결할 수 있도록 그녀를 지켜주셨어요. 남편은 남의 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녀의 편이 되어서 그녀를 지켜주셨어요. 그녀가 아파하던 그 모든 세월들, 그녀가 웃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때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시기가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고 그 날이 되어 하나님은 그에게 방문하셨고 그는 아들을 낳았고 그들은 다시 환하게 그녀는 웃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십자가와 부활세의 캄캄한 암흑과 같은 어두움 속에 있는 그날,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날, 하나님조차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그날,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어두움 속에서도 나를 보고 계셨고 나를 돌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여인 사라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나이 많아 단산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미쁘신 분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잉태하시는 힘을 얻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여전히 믿었을 때 그 신뢰함으로 잉태하시는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웃을 수 없는 인생이 다시 웃게 되는 키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돌보신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한 여인,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이 이름을 우리말로 그냥 조금 이렇게 편하게 바꾸면 희자, 기쁘리를 써서 희자라 이 정도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오랜 세월을 고향을 떠났다가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 사람들이 말해요. 아, 저 나오미가 온네, 저 희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 그 여인들을 향해서 그녀는 이렇게 말해요. 나를 희자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를 고자라고,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괴로울 고자를 써서 나를 그렇게 불러달라고. 기쁘리의 희자가 아니라 괴로울 거에 고자라고 내 이름을 이제는 그렇게 불러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여인. 도대체 얼마나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었길래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서 아, 기쁨이 왔구나, 희자가 왔구나 하고 말할 때, 아니, 괴로움이 왔다라고 내 이름을 좀 바꿔서 그렇게 불러줘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녀가 이내 잃어버린 웃음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루키서 마지막은 나오미가, 기쁨이가 그 품에 아이를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어서 그가 바로 오벳이에요. 그래서 한 여인이 슬픔 속에서 다시 기쁨으로 회복된 것처럼 어두움과 칠흑 같은 암흑 시대였던 사사 시대가 끝나가고 다윗의 시대의 영광의 문을 여는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부유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 다윗의 도시였던 그 베들레헴에서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요.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더 잘 사는 나라 모압 땅으로 그들은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그렇게 자신의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가진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그는 더 좋은 나라를 찾아서, 좋은 땅을 찾아서, 풍요의 땅을 찾아가서 그렇게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녀는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었고 가진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청산과부가 되어서 모압 땅 어느 만치에 앉아 있어요. 모압이 있으면 베들레헴은 동편이에요. 어느 날 아침에 해가 떠올라요. 떠오르는 해와 함께 그녀는 베들레헴에서의 옛삶을 기억하고 회상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떠오르는 태양 저편에 있는 베들레헴으로부터 소식 하나가 그녀에게 들려오게 돼요. 루키서 1장 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는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 들렸어요.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가진 모든 것을 잃고 그런 청산과부가 되어서 작은 며느리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돌아가고 싶지 않죠. 돌아가고 싶지 않죠. 떠나온 고향을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고 싶지, 실패자가 되어서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잘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지금보다 더 환하게 웃으며 살아보겠다고 갔는데, 그래도 나름 베들레헴에서는 유지였고 유명한 사람이었고 잘 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남편 잃고 자식 잃고 가진 재산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작은 며느리 하나와 그렇게 고향으로
아마 대부분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가요.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고 그 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며 다시 돌아가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해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땅으로 그녀는 되돌아가요.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그 돌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손길 속에서 다시 잃어버린 웃음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웃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라처럼 나오미처럼 쓰디쓴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오늘 웃을 일이 없나요? 나를 돌보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내 고통 저편에 여전히 나를 돌보시는, 십자가와 부활 사이의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시는,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부활의 영광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그 나를 돌보시고 웃게 하실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돌보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돌보심을 신뢰한다면 두 번째로 그분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 아픔 속에서도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걸 믿는다면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게 원합니다. 전혀 기댈 언덕이 되지 못하던 남편, 그럼에도 사라는 그 남편을 주라 불렀고 그 남편에게 순종했어요. 남편이 존경할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기 때문에 그녀는 부르심의 자리, 삶의 자리에 머물러 남편에게 순종했어요. 부르심은 직업이 아니에요. 부르심은 직분이 아니에요. 부르심은 삶이에요. 사라가 신약 성경에 두 군데서 인용이 되는데 하나가 히브리서 11장이고 하나가 베드로전서 3장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5절과 6절 사라가 인용되는 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하여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딸이 된 것이니라. 오래전에 잠시 한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학생들 중에 많은 분들이 주로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한 자매가 강의와 강의 사이에 쉬는 시간에 이런 얘기를 잠깐 해요. 남편이 사역을 하는,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이렇게 사역자로 헌신하기 원하는데 남편이 너무 도움이 안 되고 자꾸 걸림이 되고 그래서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하는 중이라고. 내가 하나님께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믿음 없는 남편하고 살아야 되는 믿음 있는,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기 원하는 아내, 그런 남편하고 함께 사는 게 아픔인 거 맞아요. 그런데 믿음이 너무 좋은 아내랑 사는 믿음 없는 남편도 이렇게 사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은 그냥 서리집사가 되기도 그냥 부족한 것 같고, 내 믿음은 그냥 주일날 잠깐 그냥 예배 한번 나가주는 그 정도면 내 믿음은 족한데, 내 믿음은 이게 잘하지가 않는데, 아내의 믿음은 목사의 믿음이고 장로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꼭 아내 옆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서 서 있어야 아내가 당당하게, 아, 우리 남편이 장로가 됐어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해요, 좀 그렇게 말하고 다니고 싶어하는,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남편, 아내. 근데 나는 그게 안 돼. 근데 아내는 끊임없이 내게 그런 남편이기를 원하고 그런 남편으로 살아주기를 원해. 끊임없이 나를 그렇게 끄집어 당겨. 그때마다 가정을 평화를 위해서 따라가긴 하는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예배 때 와서 조는 분들, 한편이 와서 이건 조는 게 아니라 자고 가요. 설교 시작하려고 그러면 다 이렇게 자는,
목사님이 또 볼 때만 딱 보는 것 같고 미치겠다고 이런 얘기를 오래전에 어떤 분이에요. 제가 그분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0까지 나와서 편안한 집에 침대 놔두고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짧은 설교도 아니고 40-50분 졸다 가는 거 그것도 참 힘든 거라고. 그리고 나가면서 내 얼굴 보는 것도 힘든 거고. 근데 집에 가서 물어보라고. 설교 대지는 집사님보다 더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목사님은 이런 얘기 하셨지. 그거는 아마 당신보다 더 잘 알고 꿰고 중요한 포인트는 다 또 듣고 있을 거라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힘든 거, 내가 아픈 것만 생각하고 내가 있는 자리를 자꾸 도망가고 싶어 해요. 아니요.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게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부터 23장 사라가 죽을 때까지 사라의 인생을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사라의 시선으로 다시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속에 늘 곁에 그 사라의 시선으로 아브라함의 행동하나 모습들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남편이라면 아마 이 중에 대부분 이 21장까지도 안 왔어요. 그냥 13장에서 끝냈어요. 그 12장에서 나를 바로에게 보내는 그 순간 너는 끝 이랬을 거예요 아마. 너 같은 남자를 어떻게 내가 믿고 내가 살겠냐. 어쩌면 그랬을 거예요. 대부분이. 존경할 만한 남편으로서, 믿음의 인물로서가 아니라 남편으로서 참 어렵고 힘든 여정이에요. 그런 남편을 둔 아내로 살아가는 게. 근데 그녀는 순종해요. 그는 항상 아브라함을 주라고 불러요. 그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어서? 아니요. 이게 내 몫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실 걸 믿기 때문에, 그는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반드시 내 인생에 웃을 날 허락하실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 이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라는 걸 믿고 그 자리에서 순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그 가정, 그 교회, 내가 서 있는 그 일터의 그 자리,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사람에게 내가 보상이 오니까 하고 인정이 오니까 하고 칭찬이 오니까 하고 그게 없으니까 안 하고, 아니 그게 상관없이 주님께 하는 거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돌보심을 진짜 믿는다면 어떤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한다면 어떤 회의 속에서도 약속을 주장하십시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창세기 18장에 사라는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내면 깊은 곳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믿어라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한편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것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미쁘시다 이 말은 한자로 번역하면 신실하다, 미쁘다, 신실하다 다 이제 교회 바깥에서는 익숙하게 쓰는 단어가 아니죠. 사실은 미쁘다, 신실하다 이 말은 믿었다, 순우리말로 믿어온 사람,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 미쁘다, 순우리말이 한글. 이걸 한자로 바꿔서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하나님이 믿을만한 분으로 끝까지 믿었던 거예요. 내 속에는 회의와 불신과 갈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을만한 분이라고 믿고 오늘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아이를 낳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언약을 이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믿고 그 약속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반드시 웃게 하실 거예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 두든지 그 자리에 순종하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살아서 마지막에도 웃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아들을 낳고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어요. 므낫세라는 이름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에서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둘째 아들을 낳고 에브라임에게 이름을 지어요. 에브라임,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번영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과거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난 하나님이 다 잊어버릴 수 있도록 상처를 씻어주셨다. 그리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한 것도 헛되지 않게끔 수고한 것도 하나님이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번영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셨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가 이름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을 곰곰이 들여다보세요. 어린 시절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버지가 형들이 양치를 갔을 때 형들이 잘하고 있는 데 가서 보고 오라 그래요.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형들이 있는 곳에 갔어요. 아버지가 보낸 길까지 갔어요. 근데 형들이 없어요.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가라는 곳에 형들이 없는데요. 그러면 자기 할 일 끝이에요. 그런데 시킨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가니까 형들이 없어요. 온 동네를 방황하며 찾아다녀요. 형들을 수소문해요. 여기 양치던 무리들이 있지 않았냐고. 그 사람들 도단성으로 가는 걸 우리가 봤는데 누군가가 이야기해 줬어요. 수십 킬로를 내달려서 도단 언덕으로 갔더니 형들을 만나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시킨 명령을 아들로서 충성스럽게 감당한 결과가 그에게 구렁텅이 속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애굽 땅의 피투성이가 돼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였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았어요. 노예이지만 성실하게 살았어요. 노예이지만 자기에게 맡긴 일에 충실했어요. 노예이지만 보디발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감옥 갔죠. 강간미수범으로, 요즘 말로 가짜 미투에 걸려서 강간미수범에 대해 온갖 비난은 다 짊어진 채로 감옥에 던져진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는 이제 죄수가 되었어요. 간수장 앞에 충성하기 시작해요. 그 같은 죄수가 되어 와 있는 사람들의 낯빛을 살펴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살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가 총리가 되는 그날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오직 총리로서의 그의 인생을 창세기 후반부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오직 그는 바로를 위해 살아요. 모든 기근 속의 경제 운영 모든 계획을 오직 바로를 위해서. 이 말은 바로가 국가예요. 그 시대는 내가 공무원으로서 일하는데 철저하게 내 이익은 아무 상관없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다 들여 헌신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자리가 내 부르심이라는 자리를 믿고, 아버지 집에 아들로 있을 때는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게 내 부르심이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 때 보디발에게 순종하는 게 내 부르심이고, 강간미수범이 되어 억울하게 죄수가 되었지만 그 죄수가 된 그날 나를 다스리는 간수장의 말을 듣고 내게 주어진 그 감옥들 청소와 관리하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내 부르심이고, 어느 날 총리가 된 날 수많은 백성들을 살리는 게 내 부르심이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돌보시는 걸 믿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떤 자리에 서든지 그 자리가 내 부르심을 믿고 그 자리에 순종함을 헌신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그가 숨이 끊어져야 되는 그날 죽으면서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5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이 본문이 좀 낯설지 않아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돌보실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병으로 죽지 않아. 너희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나는 살 거야. 이게 자연스러운 어법이잖아요. 나는 죽을 거야. 하나님이 돌보시지만 내 연한을 다했고, 하나님이 돌보시지만 내 인생의 사명을 나는 다했어. 그리고 내 인생이 누구나 가야 될 그 길을 나는 갈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돌볼 거야. 너희들을 돌볼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셔서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라고 하나님 요셉이 말해요. 바로 뒷절인 25절에도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 나에게 약속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시는 날 내 유고를 메고 가서 그 약속의 땅에 내 유고를 묻어달라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과 백성에 대한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던 그 약속이 여호수아서 24장 32절에 그 출애굽 백성들이 그 요셉의 유고를,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매장하는 것으로, 장사 지내는 것으로 성경 전체가 창세기에서부터 여호수아서까지 이 구원의 역사 전체가 완성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너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직접 찾아서 말씀하셨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직접 와서 약속을 드린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 이삭의 품에서 어린 시절 보내면서 이삭에게 전해들었을 뿐이에요. 아버지 야곱에게 그 약속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조부로부터 들었던 그 약속을 가슴에 품었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언젠간 이룰 거예요. 그날이 오면 내 유고를 메고 가서 그 약속의 땅에 묻어주세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기 때문에 삶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웃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그 제자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고 지난 내 3년을 예수님 따라다녔던 인생은 다 헛것이라고 후회하며 탄식하며 비탄에 젖어있던 그 어두움의 감옥, 그 무덤 속, 그런데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셨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온 그 부활의 새벽, 부활의 아침, 그는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분은 제자들 다시 찾아오셨고 그 제자들은 비탄과 슬픔을 넘어 다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큰 기쁨으로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는 자가 있느냐? 복 있는 자다. 너 지금 우는 자여,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웃게 될 것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 염려는 다 주께 맡기라고. 왜냐하면 주께서 너의 인생을 돌보시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사라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인생의 어떤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어떤 칠흑 같은 캄캄한 무덤과 같은 시간을, 혹 그런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나를 돌보시는 그분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돌보시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부르심의 자리에 머물러 순종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회의 속에서도 붙들고 주장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아도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치고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치는 그날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킬 거란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란다. 네가 다 알지 못하고 네가 다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너를 붙들고 나는 너를 보호하고 있고 나는 너를 지키고 있단다. 그리고 내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언약하고 그 날이 되면 반드시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고 내가 너를 웃게 할 것이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를 돌보시는 주님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다시금 칠흑하던 어두움 속에서 나를 돌보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영광이 되시며 나의 사랑이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소망,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가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나의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웃으시는 인생으로 주님 오늘 해봅시다. 나와 오늘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어떤 고통되는 시간이 되신다면 어떤 지름길을 아무를 만난 그날도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나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아버지, 요단강 건너 저 베들레헴 언덕에서 떠오르던 그 아침의 태양을 바라보면서 나오미가 비참한 인생에 처했지만 다시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인생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향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내 인생의 어두움의 그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캄캄한 그 무덤에 던져진 어두움의 그날에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나를 돌보시는 주님을 붙들기로 작정합니다. 주여, 부활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사라를, 나오미를, 요셉을 웃게 하셨던 하나님, 돌보셨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심으로 다시 웃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부활의 아침에 다시금 기억하고 붙들기로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